만왕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그 내용들, 아니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그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죠.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제사장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영적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맞죠? 우리는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니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는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서? 그 죄인들, 세상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뭐하는 자? 그 레위인처럼 이 중재하는 자, 중보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곧 내가 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을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봄으로 통하여? 예수를 봄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로 당신을 계시하셨다가 이제는 그 예수가 뭐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면 히브리어의 메시아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또는 내가 내 언약을 성취할 거야 라는 그 성취자로서의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메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그걸 메시아라 그래요. 그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것을 뭘로 갖고 오면? 헬라어로 갖고 오면 그때 그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힘있게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전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은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구약에 있는 그 언약,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은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뭐 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함께 살아갈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뭐 할 거야? 샬롬 할 거야.
샬롬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루두루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샬롬 하시면서 입술로는 뭐예요? 우리 두루두루 평안하게 삽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있고, 그렇죠? 마치 보릿고개를 넘었던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보릿고개 있고 그 하루 세끼도 다 챙겨 먹지 못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뭐 아침은 먹었니? 네. 그게 뭔 말입니까? 굶어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런 표현이었었잖아요. 샬롬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너 아침 먹었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항상 누구를 염두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아침 식사를 염두하고 살지만 여러분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은 뭘요? 하나님을 항상 자기들의 삶 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샬롬으로 표현했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면서 샬롬 하겠습니다. 두루두루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아셨죠? 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통하여서,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어져요? 네, 천지만물 창조하신 우리의 근원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딱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예수는 뭘 한 거예요?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죠? 맞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거를 승천이라 그래요. 네. 그 말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가 따로 계시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누굴 알아먹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먹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그 하나님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승천했다라는 것은 예수가 이제 다시 뭐가 되셨다? 아이고 우리가 잘 믿는 거 있잖아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다시 되신 거예요. 네. 되셨죠? 그랬다가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 이 땅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또 뭐 해요? 또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어디 한 켠에다가 이렇게 꾸깃꾸깃 꾸겨 넣고 온통 또 옛날의 내 모습대로 그렇게 또 살아간다고요. 예.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신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그 예수가 이제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외로워. 하나님도 쓸쓸해. 예. 그래가지고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이 뭐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도 하늘나라 올라갈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가지고 예수가 성천에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이 다시 뭘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져요? 이제 그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고 임마누엘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두 개의 이름이 있고 하나의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예수.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도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근데 그에게 어떤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있죠.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직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 하나님의 율법을 뭘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로 완성할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성령 받고 그거를 전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걸 바르게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우리에게까지도 뭐가 이제
이 예수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자죠. 맞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체할 누군가가 필요해. 그게 누굽니까? 옆에 계시면 또 축복하세요.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네,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야 돼? 나입니다 라고 하셔야죠. 다시 한번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확무하게 전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라는 복음으로 그들을 다 구원해 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다 이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금요일 날 거 해결됐네요. 금요일 날 거 해결되시죠? 네. 금요일 날 거 뭐였습니까요? 엊그저께 했던 게 뭐였습니까? 임종시에 페이스북 찾아보니까 임종시는 없더라고. 이름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임종시 찾아봤는데 사람 이름이 없어요. 임종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는 이 땅에서 이거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해주신 그 육신적 삶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셉이 그거를 완수했잖아요. 요셉한테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뭐라 그래야 돼? 형제, 자매, 네, 혈육, 친척 그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켜내는 거였잖아요. 네, 지켜내는 거, 뭐 먹을 거 주고,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터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집트인들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요셉이 그때 당시에 뭐였으니까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바로 대신에 애굽을 다스리는 2인자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이집트인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 삶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삶을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는데 더 이상 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도 데리고 가세요. 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요셉의 믿음의 실체였다고요. 네.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죠. 맞죠?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애써 부정하지 마세요. 애써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복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어도 개떡같이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찰떡같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사역. 네, 육적 사역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겨서 해 나가세요. 그래서 임종시에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그 누군가에게 나도 데리고 가세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육적으로 뭐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육적으로 뭐 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열심히 신원이 키우면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오늘 21장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은 21장입니다. 네. 레위기 21장입니다. 네. 프린트가 제공이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오늘 레위기 21장 하는 거예요. 네. 레위기 21장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제사장들의 성결,
제사장들의 성결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그 흠없는 자여야 돼 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한테만 이 직분을 왜 이 규례를 주셨냐면, 레위인들이 뭐 하는 자들이니까? 중재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중간에 딱 낑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어요? 레위인들이었다니까요. 제사장들이었다니까요.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무나 집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의적 사명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만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아론 계열,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들만 제사를 집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나머지 레위인들도 있겠죠. 나머지 레위인들은 뭐 했냐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막 또는 성전에서 필요한 어떤 제반 행위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이렇게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부여받았어요. 그 중에 누구는 아론으로 통한 그 후손들은 그 걔네들만 뭘 해요?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직분의 이 계보였었다고요. 21장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들은 요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해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21장을 딱 보면서 난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나는 서씨인데, 나는 아씨가 아닌데, 요래서 21장은 볼 필요가 없네, 패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왔네요. 옆에 계신 분에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죄악 가운데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여기서 기이한 빛은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 요한복음 1장에서의 그 빛.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얘기해요. 영생이겠죠?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라는 얘기 뭡니까? 그거를 획득했다라는 얘기죠.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덕,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다 아름다운 덕입니다. 뭐 하라고 그래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선포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는 뭐죠? 일방적인 거죠. 맞죠? 그래가지고 선포한 내용에 어떠한 사람은 뭐하고 그걸 지키고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지키고 무시하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영벌, 심판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애걸복걸하면서 한 번만 믿어봐, 제발 믿어봐, 이러실 필요 없다니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에게 또 무슨 해를 가하고 이렇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누구한테? 세상에다가, 누구한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 하시면 됩니까?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전도가 아니다고. 뭐예요? 선포하시라고요. 그게 그렇다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포를 하지 못하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또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자꾸 또 설득시키려고 하고, 왜 자꾸 타협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자기도 정확하게. 추워? 그래. 예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자기도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꾸 그냥 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복음으로 정확하면 뭐예요? 아, 듣든지 말든지 뭐 하면 됩니까? 나는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그 이후에 역사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닌 자는 그냥 아닌 거고 긴 자는 긴 거예요. 아닌 자는 백날 설득하고 이해시켜봤자 안 받아들여.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냥 내친 자예요. 하나님이 내쳤는데 뭐하러 여러분들이 이 글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파 찍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눈물 찔찔 흘리고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고. 아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이 확신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귀가 안 통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말귀가 안 통한다니까. 왜? 할 말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최혁성 원사님? 맞잖아요. 당연히 말귀가 통할 수가 없지.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저기서 자꾸 오답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무슨 말귀가 통합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정답을 가지고 후루룩 패면 돼야. 니는 가짜다. 후루룩 패면 돼요. 그래서 맞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아 그게 그거구나 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땡. 그죠? 예. 근데 돌아서면서 끝까지 누구처럼? 갈릴레이처럼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이요. 그래도 지구는 둥그러. 그러면 뭐예요? 사구다시. 고수도분 안 치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사구다시 파토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복음 가운데 굳건히 하십시오.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은혜스러우면서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사람에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확인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성경처럼 쉬운 책이 없다고. 성경처럼 쉬운 책이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우신가? 성경처럼 쉬운 책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해석되는 게 아니라고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성경은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구약은 뭐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신약은 뭐고 그냥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해석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구약에서 보고 신약에서 그게 정말 그렇게 됐는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믿음의 주체가 있구나.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맞죠? 근데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그래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집에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번 주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한번 읽어보세요. 신천지가 열립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 거기에 그냥 질비하게 있어요. 네. 봐봐요.
신원이가 그렇다고 동의하잖아요. 네.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책들 속에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정말로. 소선지서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소선지서는 짤막짤막해요. 길어봤자 14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읽고 내가 한 권을 읽었어. 한 권을 읽었어. 요엘 같은 성경은 2장밖에 없어. 2장 읽어놓고 내가 한 권을 읽었어.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그리고 이게 읽어나가도 이게 줄어드는 기미가 안 보이니까 굉장히 막 사람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짧은 장부터 그러니까 장수가 짧은 성경부터 읽고 내가 읽었다 이렇게 뭐 성취감을 한번 맛보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읽은 책이 있습니다. 뭔 책일까요? 네, 유다서. 유다서. 그러니까 한 장짜리 성경들이 몇 권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부터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2장짜리, 3장짜리, 4장짜리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읽냐면 이게 이렇게 사건 하나의 이야기가 사건으로 쭉 열거되는 거 있잖아요. 룻기 같은 거. 이런 거 읽는 거예요. 룻기는 짧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 이런 거 짧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사건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빨리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욥기는 제일 마지막에 읽으세요. 읽다 어지러워. 욥기는 읽다 어지럽거든요. 욥기 읽는 방법은 딱 무슨 방법이 있냐면 1장부터 2장 딱 읽고 3장부터 읽지 마세요. 읽다가 이제 막 승질납니다. 괜히 성경하고 막 싸워. 그리고 몇 장부터 다시 읽으시냐면 32장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지혜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인가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중간에 쓸데기 없는 뭐 엘리바스하고 뭐 이름이 하여튼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어려워. 하여튼 뭐 그렇게 욥의 세 친구 있어요. 걔네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막 왜 쓰잘데기가 없어 발밑에 때만큼도 못한 놈들아 라고 성경에 있으면 그것도 귀한 말씀이라고 금요일에 얘기했잖아. 성경에 버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먼저 딱 틀을 잡고 성경을 보면 쉽거든요. 네, 욥기가 42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 이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왔던 얘기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스킵을 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은 뭔 내용이라고요? 제사장에 대한 성결 규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1장, 22장까지 그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21장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뭐가 될 거니까 삶의 지침이 될 테니까요. 자, 21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제사장들의 규례가 1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9절까지고요. 다음에 10절부터 몇 절까지인가? 10절부터 15절까지가 대제사장들의 규례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가 이게 뭐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 똑같이 공이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1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뭐 첫 번째 제사장 규례, 두 번째 뭐 대제사장 규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요 말을 딱 읽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그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죠? 우리로 따지면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례가 나옵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옛날에 저는 그 세대 신앙을 하지 않았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까지 했냐면 그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분에 대하여서 뭐까지 하면 그분이 목사님이 염까지 다 했어요.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이거 다 받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했다고 목사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그의 백성 중에서 뭐 하래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살부치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그가 나다. 그가 나예요.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직계손이죠.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뭐 할 수 있대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몸을 더럽힌다라는 얘기는 시체를 만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의 직계손, 그거를 뭐라 그러죠? 살부치. 그건 그냥 그들은 그냥 나은 거예요. 나. 그들은 나예요. 됐죠?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만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얼굴도 한번 비비고 손도 만져주고 이 발도 한번 만져주고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래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계손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뭐 하지 말래요? 만지지 말래요. 심지어는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가지 마라 라고 한다니까요. 대신 누구는? 직계손은 가라라 그래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그 대제사장의 기간을 행할 때에는 직계손 자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하고, 제사장 때는 뭐하고, 자기 직계손까지는 장례에 참석할 수 있는데 뭐가 되면 자기 단열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딱 되어지면 그 사람은 모두 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도 못 치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도 못 치른다니까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유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어떻게 그렇게 인정사정 없습니까?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가 죽었는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어떻게 이 마지막 가는 그 길도 못 보게 해요. 사람이 정이 있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언제나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오해 없이 들으세요. 또 이걸 또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 장례식장을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곤란하시죠?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그나마 있는 친구들도 다 떨어져. 전도할 사람이 없어진다고, 선포할 사람이 없어진다고. 자,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백성의 어른이라 그래요. 여기서 백성의 어른은 신약으로 가보면 뭘로 나오냐면 장로로 나와요. 장로는 엘더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백성의 어른, 장로,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신앙이 10년 차가 다 넘으셨어요. 우리 신혼이 빼고 10년 차가 다 넘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셔야 돼요? 장로들이 되셔야 돼요. 어른들이 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신앙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 어떠한 목사님도 저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 그 대단한
대단한 목사님들도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을 때 그 교회의 한 큰 기둥으로 목회 패러다임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 훈련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공부하고 다 해봤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그의 설교에서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지금은 비록 말하면서 자기도 낯 부끄럽지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도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저도 들었고 이제 그 말한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누군가가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뭐 고민할 필요 없어. 나처럼 하면 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지. 네, 또 한 주만 또 암울하겠습니다. 백성의 어른이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내뱉지 못하는 이유가 나를 본받으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의 어른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에게서 뭐가 나가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습관들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어른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져 있는 그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때 그는 당대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맨날 늦잠 자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맨날 지각하는데 나는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요. 알았지 누나야? 알았어?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영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에게서 뭐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려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어떤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안 나가는 거야 그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 괜찮아요. 아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래요. 내가 나한테 당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당신이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내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당신은 그것만 봐. 나도 당신한테 이 썩은 모습 안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 딱 들어가지고 부끄러워라 그러지 마시라고. 어차피 독인 객인이야. 그나 똑같아. 그럼 그와 내가 다른 점은 뭐여야 됩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고 나에게는 뭐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는 나의 어떠한 그 흉도 이제는 나에게서 썩어 없어질 옛 구습으로 버려지게 되어지는 그날이 올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 솔직히 잘 안 없어져. 없어졌다 손치더라도 누군가가 가지고 쿡 찌르면은 한 70번씩 7번 이렇게 쿡 찌르면은 막 491번째에 또 터져.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많은 시간 동안에 그냥 내가 내 인격 수양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다룰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예. 자꾸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거에서 발목 붙잡히지 마시라고요. 예. 우리는 인격이 아니라 뭐가 앞서야 됩니까? 신격이 앞서야지. 거룩이 앞서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인격 수양하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시키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이 오롯이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조차도 어떻게 되어져요?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격이 잘 다듬어져요. 다듬어진다고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여기서도 허허허 여기서도 허허허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모양을 정확하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모라는 인격을 주시면 세모라는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네모라는 인격이면 네모라는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래가지고 세모에 꼭대기, 이렇게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그걸로 누구를 콕콕 찌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격이 어떻게 두근두근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둘러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네? 똥통에도 갔다가 오줌통에도 갔다가 짬밥통에도 갔다가 우리의 인격은 둥글둥글한 게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고 곡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모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네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지면 괜히 성도가 연합되기 위해서 왜 여기 이렇게 쓸라드는 해? 왜? 왜? 그래가지고 쿡쿡 찔리면서 아휴 아프다. 난 저 사람하고 참 안 맞나봐. 아 이러지 말라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누군가가 이 모양의 인격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모양의 인격이라면 괜히 여기 서 있어가지고 찔림 받지 마시고 아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 예? 아 여기 달라붙든가.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이뤄야지. 아니 왜 꼭 그렇게 찔리는 그 부분에 딱 서 있냐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더 불안해. 더 불안해. 뭐요 이게? 왜 이런 관계를 갖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제가 말하는 사랑은 지금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가 되어 진짜 내가 되는 거 이거는 본질적인 거고 사랑이 뭐예요? 그를 더 아는 거잖아요. 왜 알아도 항상 이렇게 콕콕 찌르는 이것만 알아. 그래가지고 저 인간은 꼭 저런다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널찍널찍한 그 넓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 이런 거 알라고. 그래서 딱 달라붙어 이렇게. 그쵸? 이러셔야지. 둥글둥글해가지고 옷 있으시려고. 네?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축구공에 야구공에 그냥 아무나 발을 뻥 차면 어딘지도 모르고 홈런 나가가지고 그것도 장애우는 만나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시고 있고 아시죠? 첫 번째 뭐하라 그래요? 첫 번째 뭐하라 그래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 그러죠? 예. 자 그럼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이해를 할 때 그냥만 무턱대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요 내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성경들을 찾아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다른 본문들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본문만 보고 아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죽은 자 안 만진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의미인지 봐야셔야지. 민수기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에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하게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면 시체는 지금 뭐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하다는 얘기죠? 정결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가 이스라엘에 끊쳐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그럼 여기서 물이 뭘 의미하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졌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로 씻으라 그래요. 그럼 또 물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이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여기서 왜 그릇은 또 부정하냐면, 여러분 그릇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뭔가를 담고, 그래서 뭔가 담겨있는 그거를 내가 취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죠? 맞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릇은 대부분 이제 음식 그릇들이나 물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가 먹는 물과 내가 먹는 그 양식이 곧 내가 뭐가 되니까? 내 살이 되고 내 뭐가 되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데 그 그릇이 의미하는 건 뭐다? 내가 먹을 것,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할 것, 그래서 내 몸을 이룰 것들,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요 말이 뭐냐면 그냥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라 그럽니까?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깨끗한 물, 고여있는 물 말고 함께 그릇에 담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하고 뭐하고? 뭘 태운 그 재. 여기서 뭘 태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죄 있지 않습니까? 죄를 태워 없앴다는 얘기예요. 요 개념은 제사 드릴 때 개념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즉 율법이겠죠?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범했을 때 죄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랬냐면 회개를 했는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뭐냐? 죄를 뒤집어 써요. 죄를 뒤집어 쓰거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나는 뭐와 같아요? 먼지와 같아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건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다 태워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 행위를 행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마음도 보시고 너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에 대해서 탄복할 때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요. 옷을 찢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알몸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네. 알몸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열받아가지고 승질을 지들 분에 못 이겨가지고 옷을 찢었다라고 한다니까요. 옷을 찢는다라는 게 원래 우리는 옷 안 입었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었죠.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워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지옷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옷을 찢는다라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거 없어요. 처럼이 잘못된 겁니다. 이랬다고요.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또 옷을 찢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나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으로 제가 나아갈게요 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나간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벌거벗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죄를 보지 않을게. 이렇게 제사장들이 또는 회개할 사람들이 옷을 찢는 이유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옳다. 그렇죠?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보이십시다.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아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만 해. 마음만 있어. 안 해. 그죠?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베개로 꼬만 자. 말만 하지 마시고 행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행함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라니까. 너가 뭔가를 할 때 거기서 내가 응답을 하지. 맨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기도하고 싶은 거 아시죠? 기도 안 해. 그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니까 오늘은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하다 자. 네. 그니까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니까 그냥 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그게 그런갑다 하고 그냥 믿어버리죠. 믿는 것도 아니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행하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민수기 19장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진짜. 자, 에스겔 44장에도 보시면 25절부터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똑같이 얘기하죠.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누구라도 친족이라도 시체를 만져서 뭐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의를 담당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그죠? 율법 교사니까 모를 리가 없지. 늘 봤었던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자, 28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행하라 그러죠.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뭐란 얘기입니까? 그래, 너 그 말씀은 아는데 너 그 말씀대로 행하진 않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해. 너가 그 뚫어지게는 알고 있지만 너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28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더라 이를 행하라라고 하겠냐고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이미 영생 받았어. 너 이미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했겠죠. 맞잖아요? 29절 그 사람이 뭐하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지들끼리 모여 살다가 반차가 되어지면 자기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해야 될 때가 오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뭐하고 그 제의를 감당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출퇴근한다고 이렇게 그랬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면 뭐란 얘기입니까? 제사 드리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강도를 뭐하며? 만남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사 드리고 내려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한테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뭘 받아요? 강도를 만나버렸네. 그죠?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지.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이제 나도 괜히 예배 드렸다가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강도 만나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니 나 은혜 받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한다고요. 네. 그런 오해 갖지 마시라고요.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뭐예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그래요. 여기서 거의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딱 보기에 뭐 죽었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숨 딱 새고 있는데 그 외모를 보면 진짜 죽은 거랑 별반 다름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사장이라 그러죠? 지금 오늘 본문 요 레위기 21장 이 본문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뭡니까? 제사장이죠? 맞죠?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내 누구 아니란 얘기예요. 살부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자기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왜 부정해지면 안 돼요? 제사 직무 감당해야 될 자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고 신체다. 거의 죽었다라 그랬었어요. 네. 거의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죽었네로 인식한 거야. 네. 죽었네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일단 패스. 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그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뭐예요?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이것도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상태가. 맞죠? 그리고 딱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뭘 지켜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살부치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레위는 그래서 지나갔다고요. 얘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얘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일단 패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네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준 율법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의 자유한 자예요.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요 사마리아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거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리고 됐다 이상해. 원래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때려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행 중이라 그래. 그죠? 그 여행 중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니까요. 이렇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34절.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은 뭐예요? 가까이 갔죠. 왜? 죽었나 안 죽었나 뭐 하려고? 확인하려고 가까이 갔다고요. 근데 누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들은 뭐니까? 이들은 율법이 있는 자들이죠. 근데 지금 이게 맥락이 어디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율법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아까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잘 보세요. 율법에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영생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쓰있대? 라고 했더니 율법에서 영생받는 방법을 누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말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 맞아.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네. 그럼 그렇게 해. 그래야 구원을 받지.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랬죠? 그래 놓고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뭐란 얘기입니까? 율법에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비유란 얘기죠. 맞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그래놓고 지금 이 율법교사가 또 물어. 뭐라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할게요. 그럼 구원받겠네요. 지금 이런 맥락이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빠져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있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란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지금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구만 하면 돼요? 내 이웃만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지금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거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 지금 비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맥락을 잃어버린 채 비유를 봐버리시면은 굉장히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거야. 자, 보세요. 가까이 갔대요. 왜 가까이 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봐야지. 그러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 뭐 했어야 돼요? 딱 보고 죽었다라고 뭐 하면 안 돼요? 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지. 제사장이 뭐 하는 자들이니까요. 살려면 살려.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도 지금 하나님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 살려야 될 사람인데 제사장이 원래 그 직분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리고 지역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지역이면 당연히 여기는 누굴 텐데 어떤 지역인데? 자기네 지역일 텐데 그러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레위인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레위인이 뭐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중에 지금 죽어가는 자 뭐 해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딱 보고서 그냥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뭐예요?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네.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를 확인하러 가까이 갔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갔더니 이 사람 살아있네. 맞죠? 살아있다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백성들 살려라. 죽은 백성들 살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살아있으면 뭐 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맞잖아요? 죽어있다면은 뭐 해야 돼요? 그때는 자기가 이제 그 율법이 자기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지켜야 되는 거라고. 율법을 지켜야 될 시점이 있다니까요. 지금 강도받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했어. 맞죠? 확인도 안 하고 뭐 해버린 거예요? 레위기 21장 이 말씀을 그냥 지 스스로 지켜버린 거라고요. 그거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다고요. 먼저 확인을 했어야지. 안 만지면 되잖아. 가까이 간다고 만지는 건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죠. 맞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봐야지. 확인해야죠. 생명을 다루는 자가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누가? 제사장이. 그것도 누가? 우리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였어요? 가까이 갔다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고요. 생명을 귀하게. 그래서 가까이 갔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잖아요.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36절부터 내 생각에는,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율법교사죠. 내 생각에는, 여기서 생각이라는 얘기는 야, 네 마음은 어떤데? 너 마음에 누구 있나 잘 봐. 왜? 생각은 어디서 해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마음에 뭐 있나 봐.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세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율법에 뭐? 율법에 매였다라기보다는 율법으로 사는 자. 율법으로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었습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다라 그래요. 율법은 좋은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율법
안에서 뭐 하는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자. 다른 말로 따지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니까 사람 살리며 사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람의 대표로,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대표로 생명을 지켜내는 자들이 누구? 나. 옆에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라고요, 우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만 본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봤으면 그 사람한테 갔어야 돼. 그것도 누구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부터 뭐 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다고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그 마음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요. 네 생각에는 너 마음에 하나님 사랑 없어. 이웃 사랑 없어. 왜? 애초부터 이 사람은 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봐야 되는데 못 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율법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사는 것과 율법의 종 노릇하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됐어요?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은 이 마음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는 거고, 율법의 종노릇은 뭐냐면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뭐해요? 내 의 드러내야지. 내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뭐 해야지? 뭐 해야죠? 복 받아야지. 내 생명 잃지 않아야지. 요거라고요. 율법 안에서 사는 것과 율법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의 종노릇돼 있다고요. 그 율법 때문에 뭐?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심판받으니까 안 돼. 이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율법조차도 제대로 적용도 안 하고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도 안 해. 자, 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돼 있죠. 지금 아까 29절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뭐라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예요?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맞죠? 네.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이르되 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도 이렇게 얘기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맞죠? 자, 보세요.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비 베풀라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옛날에 했던 설교하고 버전이 달라요. 이웃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비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답을 써놨는데도 왜 답을 못하십니까? 지금 이웃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그래 맞아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웃은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자비랑 연관이 되어 있죠. 요 자비가 이 본문 안에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맞아요. 네. 성경의 단어들은요 문맥 안에서 결정이 돼요. 문맥 안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쓰죠. 근데 고대 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단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문맥 안에서 그 단어가 규정이 돼요. 정의가 돼요. 여기서 썼던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는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단어가 적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이나 헬라어 사전을 이렇게 딱 찾아보잖아요.
단어 하나에 뜻이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다고. 그러니까 사전만 가지고서는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요 본문 안에서 자비는 뭡니까? 이미 설명을 해줬잖아. 뭐라고? 생명 살리는 게 자비다고. 되셨죠?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뭘 물어봤어요? 영생은 어떻게 합니까? 직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생명 살리는 거, 이웃은 다 뭘로 규결이 되어집니까? 자비로 규결이 되어진다니까요. 되었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받는 그 관계가 곧 뭐란 얘기입니까? 이웃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뭘로? 율법이라는 걸로 하나 툭 던져줬어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고요. 게다가 또 그 율법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고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그 누구? 그 이웃 있잖아요. 그 이웃을 뭐 해야 돼요? 아까 이 사람 그랬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내가 그 이웃 사랑할게요 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럼 이 이웃은 본문 안에서 보면 누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 교사가 사랑해야 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정통 유대인이라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다고. 개 취급했다고요.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 사랑할 수 있니? 선한 사마리아 사랑할 수 있니? 못하지? 그래? 못한다니까요. 노무현 일사님 사랑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하고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도 성경을 결론을 이상하게 맺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 본문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라가 아니에요. 누구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웃 물어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니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럼 그 율법 교사한테 사랑하라고 한 사람은 강도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요 사마리아 사람 사랑해야 돼. 근데 너 뭐 사랑할 수 있어? 네 율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 못하지.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얘기는 이웃 사랑하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웃을 예수님께서 딱 규정시켜 줬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너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근데 너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하지. 너 뭐 사랑할 수 있어? 됐어요?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뭐 했습니까? 율법이 주어져 있지. 율법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 생명,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잖아요. 네가 뭔가 내가 볼 거야. 예수가 누군데?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 안에서 보면 맞죠? 그럼 뭐하는 얘기입니까? 너나 사랑해야 구원받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구원자를 앞에다 놓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율법 교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면서 뭐해야 구원받습니까? 영생 없습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대놓고 뭐하면 돼요? 너 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꼬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뭘 물어보면 대번에 그런 거야 라고 답을 안 줘. 그렇죠? 네. 겁나 얄궂죠? 네.
때로는 얍삽해 보이고, 근데 때려주고 싶어 이렇게. 근데 왜 그러시냐면, 너 진짜 구원받을 마음이 있냐? 고민해봐. 진짜 구원받고 싶은지 고민해보라고. 진짜 그 문제 해결하고 싶은지 고민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찾아도 돼.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때 내가 얘기해줄게. 이른다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질문을 받으면 우문현답식으로 동문서답식으로 대답을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뭐 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나의 심연을 들여다보라고. 진짜 내 중심에서는 그분을 영접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정말 원하시는가? 그것 들여다보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막 그냥 땡깡 뭘 알아야 뭘 해먹지? 빨리 알려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네?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할 때는 제발 그 사람한테 묻지 마. 대답해줄 마음도 없어. 아직 때도 아니고. 그럼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딱 응답받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신다면, 정확하게 분별이 되면 뭐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이렇게 마음에 소리로 들리던, 뭐 귓전을 때리는 음성으로 들리던, 아니면 누군가의 대답에서 뭘 듣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내가 기도했는데 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라고 하는 이 99%의 의심과 1%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근데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 비스무리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때 물어보면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점검하는 거예요. 맞네요. 아니네요. 기도 더 하세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맞다 하면 99%의 의심은 사라지고 100%로 믿어서 뭐 하면 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레위인이 누구라고요? 옆에 계신 축복을 씁니다. 저요? 뭘 저요? 옆에 계신 축복.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정신 차리기 힘들어. 옆에 계신 축복은 당신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만 바라보지 마시라니까요. 아셨어요? 아니 뭐하라고 목사를 그렇게 죽어라고 쳐다보고 계십니까? 날로 잘생겨지고 있는 이 목사를. 괜찮아요. 제가 제 생일 때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하루에 이제 심심하면 이제 찍어 바르거든요. 그래서 날로 이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 기도하고, 그죠? 중보하고 도모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눔으로 통하여서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확실해져 가는 거. 그래가지고 분명한 길로 나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가는데 할 거는 많고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21장은 중요해요. 왜? 우리에 대한 이야기, 직접되고 우리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카페나 뭐 이런 데다가 올려놨으니까요. 한 번씩 꼭꼭 보고 보세요. 아셨죠? 네. 그래도 요거는 행해야 돼. 1번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빨간색 손가락 보시면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냐면, 죽은 자를 만지면은 더럽혀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되셨죠? 자, 그러면 죽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뭐? 자꾸 만져야 돼. 자꾸 그와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 그 교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데, 죽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니까. 그럼 죽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게 뭔 거예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가치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무가치한 거를 붙잡고 통사냥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무가치한 것에 가가지고 슬퍼하지 마, 곡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슬퍼하고 뭐하지 말라고요. 언제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언제부터일지는 모르겠지. 근데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가서 예배 드릴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초상이 났을 때 당연히 거기 문상은 가겠죠. 당연히 가야지. 그죠? 근데 거기서 예배는 안 드릴 거예요. 누굴 위한 예배입니까? 그 이미 무가치한 그냥 흙으로 돌아간 그 앞에서, 아니 그 앞에다 대고 향 피우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좀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그 죽은 시체 앞에서 뭘 기념하려고 예배를 하냐고요. 이게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상을 간다고 했잖아요. 문상을 간다고 했지만 뭐는 안 드린다? 예배는 안 드린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죽을 때까지 예배할 것 같아. 이거를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 그죠? 지금은 이렇게 다들 살아계시고 짱짱하시니까 그래 그렇지 라고 하지만 내가 정작 그 상황이 되어지면 뭐라도 붙잡고 싶어요. 뭐라도 위로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위로해야지. 그러나 저의 목회의 그 방향성은 결코 장례식장에서는 뭐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싶으면 언제 예배하시면 됩니까?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산자와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산자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때로는 위로의 그 측면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위로의 측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잃었을 때,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의 그 깊은 아픔들, 그렇잖아요. 서운함들, 외로움들, 이걸 이제 뭘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죠. 그런 예배는 1000번이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골백번 죽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는 지양해야 돼요. 아시죠? 예배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저놈의 목사가 미쳤구나 그러지 마시고, 저도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 정이라는 게 다 알아. 자, 죽은 자 왜 만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부정한 거고 그게 바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23절부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따지면 생명, 영생이라는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셋째, 일곱째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 얘기를 왜 해? 맞죠? 이상하죠?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은 왜? 성경에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갖다 바칠 수 있었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 했대요?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뭐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질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세요. 근데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거를 만져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과 내가 연관을 지을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맞죠? 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자,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게 뭐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왜 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들은 비록 죽어도 그들에게 주어진 뭐는 그 언약은 살아있고 반드시 그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산 자에게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됐죠? 제사장들이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 이제 의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장례식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어디다 두지 말고 죽은 고인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네. 위로가 필요한 그를 만지면 돼요.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장례식장에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어. 뭐야? 드린다는 얘기야? 안 드린다는 얘기야? 드린다는 얘기야. 목회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네. 자, 말씀 두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2절만 읽을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했는데 누가 싫어해요?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요. 사두개인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거 그거 싫은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활도 예수 안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차라리 구원 막겠다는 얘기죠. 무식한 거죠. 멍청한 거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는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한다고 죄를 만져가지고 죄를 전가받아요? 죄 때문에 내가 왜 들어오져요? 맞죠?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첫 번째는 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 두 번째는 뭐고? 죄 때문에 죽었다. 죄 만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다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뭐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육신적으로 죽어요? 이 흙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이 육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몸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사망의 몸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건져낸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삭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뭐 새 몸 얻기 위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이제 뭐 죄의 삭슨 사방으로서의 죽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육신의 장막을 벗어 새 몸을 입는 그 기쁨 가운데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 목회 철학으로 끝나네요. 이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도 살아있는 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반 죽어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참된 율법으로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